4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게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제 4-5시간 갈 때는 멀쩡한 정신에 가니까 이제 비행기가 오르고 그리고 비행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위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막 무서운 소리가 나면은 제가 원래도 소리가 크면은 자동차도 막 세게 달리면은 그 소리 때문에 제가 무서워하고 그런 게 되게 커가지고 웬만하면 차를 안 타요, 남의 차를. 근데 비행기는 오죽하면은 더 크잖아요. 그리고 난기류 만나면은 비행기가 엄청 큰 기체가 막 흔들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그때마다 유독 하나님을 제가 더 찾거든요. 근데 갈 때는 정말 그거를 잠깐 잔 거 빼고는 다 막 제가 좀 무서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갔는데 올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옆에 자리가 안 타가지고 그 3자리 중에 한 자리는 신랑이 앉고 나머지 2자리는 제가 누워서 갔어요. 근데 눕자마자 제가 잠들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할 때 그때 깼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랑한테도 난 30분밖에 안 자고 갔는데 벌써 도착했냐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이 비행기를 타는 건데 제가 아까도 그 설교 말씀이 평안함이었잖아요. 제가 원래 이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교 말씀이 그 평안함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불안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쩜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설교 말씀이 딱 나와서 아침에 딱 그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한 게 저번 주 주일인가 수요일에 그러니까 간증할 때도 그런 비슷하게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도 정말 신기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간증하려고 하니까 나온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신랑하고 이제 사소한 트러블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번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참 제가 더 많이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래 내가 이게 져줘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래 어차피 얘는 나랑 결혼한 거니까 뭐 내 성격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죽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저번 주에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잊고 나서도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막상 그게 닥치면은 내가 왜 라는 생각이 그 뒤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 때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그리고 신랑이 저한테 너는 주일에 간증을 회개하고 월요일에 다시 나빠지고 수요일에 회개하고 목요일에 다시 나빠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할 때마다 창피하긴 했어요. 창피했는데 그런 거를 티내기가 싫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신랑이 그런 말씀 할 때마다 저한테 진짜 마음이 엄청 찔리거든요. 하나님이 나 저보고 깨달으라고 그래 신랑이 입을 통해서 나한테 시키는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신랑한테도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내일도 똑같이 사랑하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끄적끄적거리긴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사함을 베풀어야 진짜 평안이라고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는 저부터가 신랑한테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기 전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신랑이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줄 때마다
예전에는 네가 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보다는 저 스스로 이제 부끄러울 줄 알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 앞에서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뭐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점점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을 안 하고 간증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바뀌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남편은 나의 머리잖아요. 아내의 머리. 그리고 세상 말로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더 잘 들어야지 돼요. 그거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머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내가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잖아요. 지옥 가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밟을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자기 머리를 막 지옥에서, 그런데 지옥에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밟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하실 분 없나? 저 뒤에.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 과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굳건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데 정말로 험한 풍파와 같은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꾸라뜨림 당하고 그런 삶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도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고꾸라뜨리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요즘에는 내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우주의 먼지봐도 못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런 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많이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 요즘에 다윗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소망이 더 생기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인력이 된다. 이제 국가에서 고급 인력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특수요원이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일반병 같이 그렇게 훈련을 특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특수한 일을 맡으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 병들은 일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더 특별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뇌와 갖가지 일들을 겪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이제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고백이 내 신앙을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연단을 겪고 훈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거기서 이겨서 진짜 알곡 신앙, 진짜 정금 같은 100%의 신앙, 뭐 99.99%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원한 그 신앙이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저기 해도 99%만 얘기해요. 100%라는 거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굿을 이제 이렇게 베어링 같은 거 구를 이렇게 동그란 구슬을 만들잖아요. 새 구슬을. 근데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진짜 100%의 원이 되는, 완전한 원이 되는 구슬을 못 만든대요. 그런데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네. 진공 상태에서만이 완전한 그 굴을 만든대요. 그것은 그만큼 아무런 오염이 없는 100%짜리.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지만 지구가 아닌 지구를 떠난 하나님 편에 서서 100%짜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애야 돼. 예, 진공 상태, 뭐 그런 상태. 예, 그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내 육신도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훈련과 연단과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길 원합니다. 결코 힘들게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평안하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면은 몰라도 세상 일 때문에 평안하면요 자기가 고쳐지질 않아요. 예, 자기가 고쳐지질 않아요.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하나님과의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어제 그저께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봉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뼈가 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했을 때 이제 그때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을 거라는 그러한 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가 다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뼈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사고 당시에 이제 감사하게도 뼈는 문제가 없고 살 쪽에만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돼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데 금액이 꽤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비용을 다 대주기로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생각한 또 비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해가지고 회사에서 다쳤으니까 더 금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회사에서도 이거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실비보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상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다친 거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실비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막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어떻게 이제 월요일에 돌아오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그 실비 청구가 안 된다, 보험을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고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걱정된 부분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이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걱정된 부분을 좀 아직은 좀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지만은 또 이제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은 쉬워요. 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쉬운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라는, 내가 손해 보기 싫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보험, 실비보험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진행되는 대로 내가 부담할까 부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부담하고, 이제 그런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선 앞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데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죠. 보이지 않는, 거기에 내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은 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될까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해요. 실비보험 생각나면 실비보험 전화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그냥 편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돈이 많이 들까봐 이렇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거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몸부림치면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저기 어디예요? 어디로 이렇게 갔죠? 두레. 거기로 가서 그 거짓대들하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간척한 논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 농사를 짓게 되는데, 뒤늦게 받아가지고 모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남는 모짜리 하고서 남는 모를 가져와서 심게 됐어요. 근데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모가 모질라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옛날엔 도둑질하고 거지하고 뭐 그런 일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다른 논에 있는 거 다 뽑아다 갖다 심을까요? 자기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웅 목사님, 그거 사람이 해결하려면 사람이 다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둬야지.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냐.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 그런데 그의 소출이 거기 나머지 한 그 이상으로 놀라운 소출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사람이 끝까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안 돼.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물을 흐르듯이 살아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든 것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말씀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간증 시간은 안 끝났어요. 또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해요. 이승희 권사님 간증하시는 모양이에요. 뭔가 생각나니까 웃고 있어요. 여기 마이크 있어요. 왜요? 현 권사님도 하시게? 뭐 서로 먼저 하세요. 먼저 뭐요? 양보할 그것까지 양보할 거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다 은혜로운 말씀이신데, 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신데, 이번 주에, 어제,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나이는 50밖에 안 됐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멀어서 제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항상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슬퍼하는 거는 산자의 몫인 것 같아요. 산 사람들. 너무 죽은 사람이 왜 슬퍼해? 그러니까 죽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정말 축하하고 좋고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슬퍼하는 건 있고, 그리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곡을 하는 거는 또 그 사람과 헤어짐과 그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는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사람이 밉거나 그럴 때 저는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용서가 되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언니들이 가끔 싸우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 왜 그런 줄 알아? 언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언니 마음이 편하잖아. 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는 아까 밥 먹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기 편 권사님이 그 포크 변한 거, 그물 변한 거, 솔직히 저는 반반이었습니다. 믿는 게. 근데 오늘 봐서 진짜 보고 나니까, 와, 진짜 그 그림 포크 속에 그려진 그거는 뭘로도 막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저 오실 때, 제가 교회 올 때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가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뭐라 했냐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를 주유를 하고서 하면 딱 몇 킬로 이렇게 남았는지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달리다 보니 분명히 제가 몇 킬로 있는지 확인을 항상 저는 하는 편인데, 462킬로가 남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10분 가까이 달렸는데 키로수가 그대로인 거예요. 462km. 근데 밑에 그 총 키로수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위에 키로수가 줄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만큼만 더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 가까이 오자. 아니, 조금 더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조금이 아니라 조금 더 가게 해주세요. 조금 더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분을 달렸던 것 같아요. 10분을 달렸는데도 키로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이제 신호등이 딱 멈추고 서 있자마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딱.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긴 했었는데, 제가 또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들을 자꾸 체험을 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제가 더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물론 하나님은 큰 거를 이렇게 저에 대한 큰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또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말씀도 너무 은혜로 말씀 듣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행복한 마음입니다. 아멘. 네. 어쨌든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증은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를 건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름을 넣으면은 이 차가 몇 킬로 이 기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 차 같은 경우는 850km 정도가 돼요. 가득 찼을 때. 그러면 1km를 가면 1km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849km 탈 수 있습니다. 2km 가면 483km 탈 수 아니 848km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10분 동안 60km로 10분 달리면 거의 10km거든요. 그러면 10km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기름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 양이 10km 가는 동안에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름병에 기름을 따라도 어떻게 돼요? 줄지 않아요. 네. 기름병을 계속 따라도 줄지 않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퍼내도 줄지 않아요. 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 네.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포크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적어놓은 일기장이 있어요. 우리 60개 성장에 대해서 그날 적은 거예요. 평교사님이 그 포크 사진을 보내기 전에 이미 영서 청년을 통해서 영서가 밤에 그 포크가 생겨졌고 또 대천으로 이렇게 간 것까지 보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포크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영사한테 들었는데 이런 포크가 생겼습니다 하니까 평론자님이 이런 포크가 생겼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왔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왜? 본인은 왜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못 믿어서 그러나?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영사한테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영서에 하나님께서 영서를 통해서 안 보여주셨다면 뭐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그때 벌어진 일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선행전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기적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지금 이승미 권사님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기록되면 예선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것 같이. 바울이 불을 쬐다가 뱀이 물렸는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털어버리고 끝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 예선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승미 권사님뿐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제 히브리서 지난 목요일 날인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바깥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예, 성문 밖에서요. 네, 성문 밖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죄인이지만 정말로 천국에 우리가 갈 때는
죄 없이 거룩한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보조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의 좀 괴로움이 아닌 괴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윗사람들과의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정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산 보고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더 이제 보충을 하든지 이제 다른 어떤 나중에 다른 그 결론의 부분을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내가 더 내 돈이 아니라 다른 그 내 돈이 아닌 그 외의 돈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집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 거룩해야 되겠다. 더 깨끗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들을 집행을 할 때 내가 정말로 그 윗사람과 물론 이제 윗사람의 하는 그 결정으로 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깨끗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요, 세상은 그래요. 힘없는 자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보면은 어떤 이렇게 큰 회사나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높은 위치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밑에 억울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 죄를 뒤집어 쓰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우리 권사님한테 책임 추궁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거에서는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불안한 것들이 없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면은 처음에는 우리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싫어해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제 대전에 집에 우리 형제들 모임 집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그 이제 누나 큰 누님 조카가 제일 큰 조카가 바로 동생이 군무원 합격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억 안 나요? 나라밥을 먹는 사람은 물 한 잔도 허투루 얻어먹으면 안 된다. 네? 그 얘기잖아요. 네. 네. 물 한 잔도 허투루 사람들한테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 되는 그 군무원 시험을 보고 행정직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는데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거기에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걸 지킬 겁니다. 해서 할아버지 저희 자유 누나 할아버지가 네. 공무원이었는데 네. 할아버지 말씀이 네. 물 한 잔도 네. 그 얘기 면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접 자리에서 면접 자리가 아니라 아니요 면접 자리에서 했다고 했어. 네. 면접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뿐 아니라 면접을 이제 군무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뭐 혹시 면접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네,
이제 우리 식구들 얘기가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한 거를 이 손녀가 기억하고 있다가 면접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면접에 양쪽에 합격해서 학교 행정실하고 행정관하고 군무원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영사한테 이제 군무원 시험을 봤다고 하니까 면접 자리에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어떤 비리에 관련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어떤 비리에 관련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걸리든 안 걸리든 이미 내 마음에는 사망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수를 했어요. 누구냐면은 자기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개차반이야. 술을 많이 먹고 너무 막 엄마 아버지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형제들이 모의해가지고 그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서 어디 나무 밑에다 숨겼는데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자기 동생 죽인 것이 마음에 다 형제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수를 했어요. 형제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를 들춰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서 자수를 해가지고 뭐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개발돼서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은 나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더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행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예. 이중장부 쓰라고 하면 거기 다니지 말아야 돼. 예. 같이 죄로 덤터기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런 곳으로 보내줘요. 내가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감사 기도의 능력. 한번 같이 합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7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야. 감사 기도하라. 아멘. 감사로. 염려될 것도 감사로. 예, 문제될 것도 감사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도 감사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든 그 자리가 나를 축복된 자리로 이끌 거예요. 축복된 자리로 이끌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예요. 진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요셉. 네. 요셉은 어땠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는 누구? 신약에는 누구? 바울. 네. 바울이 어땠어요? 매를 맞고 그 다음날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 가지고 찬양이 될까요?
뭐 억지로야 하면 하겠죠. 그런데 진짜 찬양은요,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뭐 이번에 지방에 갔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증훈 목사님이 답은 하나,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 그러면서 100가지를 얘기할 때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예수.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 예수. 그래서 100가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이 있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바로 구원. 바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다면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면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거 이상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지금 박사님 집사님 안 계신데 박사님 집사님 이제 감정 들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번 이렇게 교제 시간 가졌는데 이제 처음 가졌잖아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았다고 하시면서 요즘에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조금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요, 어떤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거는요,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또 이렇게 소원하고 하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어떤 시험들이 올 거예요. 그 전초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어떤 시험 기간 전에 어때요? 시험 볼 범위를 알려줘요. 그걸 받은 날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뭐예요? 시험 잘 보야 되겠다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근데 영적인 거는 그렇게 안 알려줘도 그런 것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쉽게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그 다음에는 꼭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꼭 시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어렵도록 하는 거예요. 어렵도록.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면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험을 통과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감이 떨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뭐가 조금 영적으로 힘들다 할 때는 그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걸 이기면은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리 알고서 겪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아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겪고 승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서 고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기도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하면은 어떤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결과는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될 만한 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심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셔.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셔. 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결론은 뭐라고요? 버킹검이지. 결론은 축복이야. 결론은 구원이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기쁨을 빼앗기는 것 중에서 염려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염려라는 것을 오히려 초월된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또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 기도하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무엇을 봤냐면 청주에 무슨 상당교회인가요? 상당교회가 있어요. 상당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 기도원에 있을 때 바뀌었는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뭐 양력을 보고 뭐 서울대학교 나왔더니 막 그런 것들 막 얘기했어요. 근데 재직회를 우리 기도원에서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그거를 체험시키는데 어떻게 체험시키냐면은 권사님 한 분 손을 붙잡고 한 분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기도원 밑에서부터 쭉 길을 따라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조금 언덕 이렇게 굴곡진 데도 있고 뭐 시멘트 길도 있고 흙바닥 길도 있고 막 그래요. 한 사람 안 가린 사람이 한 사람 붙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씩씩하게 그냥 친구 눈 뜬 것 같이 그냥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끌어도 뭐 안 갈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을 또 믿지 못하는 것, 뻔히 아는 길이에요. 뻔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부리에 걸릴까 뭐 어디에 잘못될까 봐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 없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친구가 붙잡고 가고 뻔히 아는 길인데도 믿음 없으면 저렇게 설설 기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설설 기면서. 여러분들 설설 기면서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설 기면서 세상에 설설 기면서 살 거냐고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고 있고 길은 뻔한데 말씀에 이미 길은 뻔해요. 그러면 당당하게 가야지요. 왜 설설 깁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셔요. 당당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평강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년 후에 나의 삶이 축복이고 10년 후에 나의 삶이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오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서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